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아는 분별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아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를 아는 분별력.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오늘은 느헤미야 지난주에 1장이 짧아서 1장 한 장 전체 했고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잘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때를 기다리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번 말씀 첫 번째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이세다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부모가 잡혀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였냐면 왕궁에서 술관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술관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김이상궁처럼 왕이 밥 먹을 때 독약이 있나 없나를 먼저 맛을 보는 사람. 그래서 먹고 나서 자기가 안 죽었어. 안전해. 그럼 왕이 이거 드셔도 됩니다. 독약 없나 봅니다. 이거 해주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란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술 맛을 보는 사람, 술 맛을 보고 독약이 있냐 없냐 그거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 식사할 때마다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 몇 끼니 세 끼니 먹으면 맨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직책을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 사촌인지 뭔지 모르지만 형제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왔다 이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사정이 어떠냐? 자기는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어. 나는 여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 형제간들이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아유, 거기 성전은 저기 몇 사람들, 얼마 전에 간 사람들이 성전을 10몇 년 전에 간 사람이 지었다. 근데 그 성벽이 여러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예루살렘 못 짓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냥 황폐한 상황에서 성전만 하나 지어놔가지고 이게 뭐 그냥 예루살렘 꼴이 말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다른 팀들과 같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기도하고 나서 무슨 손 놓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작전이 들어갑니다. 작전이 들어가는데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서 자기의 나라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가 쌓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왕 옆에서 술시중 들고 앉았는데 그냥 뭐 사표 쓰고 갈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형당하면. 그래서 작전을 짜면서 왕 앞에 이 얘기를 언제 할까? 뜸들이는 시간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일을 저질러야 되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일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야, 때가 아닌데 너 혼자 그 일 저지르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끌려갈 때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때가 차가지고 기회를 얻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담대히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왕이 그래 너 갔다 와라. 잠시 저기 휴가 내줄 테니까, 몇 개월 동안 휴가 내줄 테니까 너 가서 저 볼일 좀 보고 와라. 그런 허락을 받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나라 유대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철저하게 건축을 하고 왔다가 나중에 10장쯤 보면은 바벨론에 다시 돌아와서 볼일 보다가 다시 또 갑니다. 다시 이스라엘 가서 십몇 년 동안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서 마무리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왕 앞에 들어가서 왕한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가서 성벽을 쌓겠다고 얘기하는 이 행동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인도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게 네.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지적 안 해주면 우리 그냥 읽다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1장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나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줬다는 얘기요. 아닥삭스다 왕, 바벨론의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기슬루월이라는 게 이게 나왔어요. 기슬루월. 이게 1장 1절에 나왔거든. 근데 지금 읽는 2장 1절에 뭐냐면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이 아닥삭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야. 이건 똑같아. 1절에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근데 뒤에 붙은 월이 다르네. 1장에서는 기슬루월이라는데 2장에서는 니산월이야. 여기 좀 뭐가 다르잖아요? 이걸 지적 안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은 몰라.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달이 뭔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사촌 형제인지 뭔지가 형제라고 나오니까 친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대, 학자들도. 근데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기슬루월이고,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서 휴가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간 거는 니산월이야. 그러면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차이인가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우리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이 지금 1장 1절에 나온 게 뭐냐면 기슬루월이라고 돼 있는데 요새 나온 달력에는 기슬레브라고 그래. 이게 지금의 12월 달이야. 12월 달. 그런데 니산월은 지금의 4월 달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걸치는 게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슬레브 여기서 니산월까지의 차이가 시간이 4개월이야.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 땅이죠.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4개월 전에 듣고 이 문제를 왕에게 얘기해서 휴가를 받은 게 4개월 후에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뭐 했냐? 여러분, 이게 의문이잖아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지금 1번 이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끝절에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종들이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4개월 동안을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성벽을 그렇게 쌓는 걸 한다니까 내가 가야만이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 지금의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 자격이 있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건축을 내가 마무리를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4개월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만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4개월이라는 시간을 뜸들이고 있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한테 저기 휴가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4개월을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계획에 쓰기 위해서는
4개월을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기도 먼저 해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입장이 달라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4개월의 뜸들이는 기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느헤미야는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다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느헤미야에게는 4개월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수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럴 수 있는 거야.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내가 가야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평생을 그냥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보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인 거야.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각 사람마다의 그 시간이 엄청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왜 나는 이 기도하면서 이걸 평생 이러고 앉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립니까?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살 수도 있어. 왜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어제 갑자기 금요일 밤에 이게 문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인천의 모교에 우리 교회 우리 주보에 이름 써놓고 했던, 주보 밑에 기도하는 사람 써놓던,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우리 후배들이에요. 인천 모교에.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부부 있어요. 저하고 1살 차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자라온, 거기서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고 그랬는데, 또 여러모로 피아노도 사주고 했던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아이고, 토요일 날 제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금요일 날 밤에 연락 받고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 갔다가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기, 피아노 사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친정 아버지.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갔다가 우리 여러모로 도와주는 또 그 장로님 부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한 1년 반 만에 만났나? 우리가 제가 모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럴 기회가 없어. 시간이 없어. 인천 가면 시간도 없어. 전화로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그냥 기도나 하고 말지. 그러지 않아. 근데 간만에 왔으니까 만났어요. 그냥 만났는데 그 아내 되는 1년 밑에 처는 여자 후배는 사모님하고 동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 가까운 데서 뭐 하냐면 직업이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이에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애들 공부시키는 공방 같은 거 하는 데가 있어. 지역 센터장인데 거기를 굳이 가재는 거예요. 나 집에 올라오라 그러는데 갔다가 그 모교에 그 친구 담임 목사 친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얘기하다 왔는데 이렇게 거기를 굳이 가자는 건, 나는 지금 이게 집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3시간 걸리는데 토요일 날 차도 많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 가자. 뭐 다른 일이 있었지만 그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그 남편이 뭐를 했냐 하면요. 제가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 나기 전에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저 북한 쪽 위로에서 이렇게 배 타고 이제 동해로 해서 올라가는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러시아 땅이 있어요. 거기 항구에 러시아의 떼부자 회장이 있어요. 떼부자. 그 회장님하고 회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이 한국의 사업을 이 남편 장로 후배 이 친구한테 네가 여기서 다 관할해라 해가지고 하다가 아니 뭐 그 경제 안 좋고 그 코로나 터지고 어쩌면서 사업이 다 스톱됐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를 한 달에 한 번씩을 가던 이게 경제가 안 돼가지고 딴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처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우리 가고 있지만은 전에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우리 어려울 때 돕고 했어요. 그 부부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필리핀 갈 때 1월 달 되면 100만 원씩 꼭 헌금을 해서 줘요. 자기가 돈 일부러 벌어서. 사모님 소리 듣고 다니다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돈 벌러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벌어서 꼭 선교회 어려우면 붙이지 마라. 그래도 꼭 보내요. 지금까지. 여러분 10몇 년을 보내면 그것도 1,000만 원 넘잖아. 계속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해 주죠. 근데 그런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대. 근데 그 회장이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부자냐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밀농사와 돼지 농사로 회장인데 밀밭에 가면 있잖아요. 지평선 끝이 안 보인대. 그렇게 땅이 넓대. 그 회장 땅이 평야지대를 보면 끝이 안 보인대. 밀밭이 끝이 안 보인대. 우리나라에서 돼지 농장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조립식 그걸 배에 실어갖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지 농장을 져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든 걸 정리해서 이 사이프러스라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유럽 터키 밑에 지중해 섬에 가서 이민을 갔더라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는데 뭐 각설하고.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사업하던 게 있어서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쪽 가서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도 자동차 부품이나 뭐 그런 걸 뭐 수출하고 어쩌는데 이게 막 터져야 되는데 뭐 잘 안 된다고 어쩌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들 생각에는 블라디보스톡이 니들 생각에는 여기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것만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각에 너희를 유럽으로 인도할지 어떻게 아냐? 왠지 아세요? 이 회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사이프러스 가서 우리나라 음식점 식당이 요새 유럽에 되게 인기거든요. 한식집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요리 자격사가 있어가지고 유럽에 가서 식당 개업하는데 이런저런 거를 또 보고 오고 조언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블라디보스톡 여기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안 열리면 이게 왜 막히지? 이런 생각으로 시험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길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것만 기도하다 안 열리면 평생 안 열리면 어떡하냐? 시험 들어. 하나님이 꼭 여기만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고집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로 연결할지 몰라. 여러분 이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연 다 빼고 지금 나이 60인데 지역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월급 받게 한 거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학생들 애들 와서 뭐 가르치고 하는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 개인의 입장에 블라디보스톡의 문이 안 열리면 길을 막나? 그럼 이것도 안 열려야 돼. 모든 게 다 막혀야 돼. 근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거는 안 열리는데 다른 데는 다 잘 돌아가.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혹시 내가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 돌아가. 그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회장이 옛날에 장학금을 다 대줬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 끝이 뭐와 같이 가냐? 자손들이 번성하는 게 결론이다. 그거로 증명받는다. 그 큰아들은 지금 갔다 와가지고 구글 회사라고 우리나라 미국 구글 회사 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아마존이라고 세계적인 기업 지금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 녀석이 대학 요번에 졸업했는데 또 미국 유학 가게 됐어요. 근데 뭐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유학 갈 돈이 없는데. 근데 요번 봄에 회장이 한국 왔다 그런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도 유학 자금 될 테니까 가서 공부하고 와라. 대신 요번에는 졸업한 다음에 10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돈 벌어서 나중에 갚아라. 그 둘째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계약서까지 써줬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10년 후에 갚아라. 10년 동안 첫째 갚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블라디보스톡만 얘기하지 마라. 이거 돌아가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돌리지 않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있잖아요. 벌써 이게 힘이 난다니까. 여기만 바라보지 마라. 혹시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다가 네 인생들이 끝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회장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말년에 이끌어서 거기 가서 뭘 할지 어떻게 아냐. 그건 모르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키프로스 찾아봤어. 터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 섬에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반 살고 터키 사람이 반 살아. 러시아인도 좀 살고 그쪽에 이주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에 나와 그 도시가 그 섬이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던 데가 살라미스라는 그 섬이야. 그게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야,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런지. 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게 썩은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방향으로 다 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뭐냐. 일을 맡기기 전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해야 돼요. 꼭 이것만 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 느헤미야는 내가 가야 됩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기도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함께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바퀴를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줘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4개월 동안 굴렸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아니야.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내가 힘을 줄게. 간증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안 열리면 이것도 안 열리고 다 안 열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더라도 이쪽에 바퀴는 굴러가면서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 이걸 통해서 이 바퀴가 돌아가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힘을 얻으면서 열리지 않는 이 부분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국의 유대 땅에 가서 직접 성벽을 쌓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분별력이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손들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남아서 눌러 앉았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땅, 조상 땅에 안 갈래.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 아닥삭스다 왕 술 시중을 두는데 여기 보니까 뭔 얘기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이게 뭐냐? 4개월 동안은 웃는 얼굴로 술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라. 근데 이 4개월이 지난 오늘은 수심이 얼굴이 안 좋은 상태로 술 시중을 두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합니까? 너 저기 어디 뭐 걱정거리 있냐? 너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왜 걱정거리야? 근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당시의 법이 뭐냐? 왕 앞에 나갔을 때 웃는 얼굴로 나가야 되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밥맛 떨어지는 얼굴로 가면 왕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왕 앞에 나갈 때는 기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싹 나가야 돼. 왕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인상 쓰고 나가면 너 왕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사형. 여러분 이게 법이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너 근심이 있다 얼굴이. 내 앞에서 지금 얼굴이 안 좋아. 그럴 때 느헤미야 입장은 두려웠다는 얘기는 이거 잘못하다 이거 오늘 죽겠다.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냐면 왕께 대답할 때 왕 만세수를 이루었소서. 그러면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땅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떠싸우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얘기했던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 걱정거리가 없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4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걱정거리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지금 종살이하고 앉았는데 왕이요 나 휴가 맞아가지고 나 우리나라 저기 본국에 가가지고 나 저기 성벽 좀 쌓고 올게요. 여러분 그러다 왕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사형시켜 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한테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광경을 뭐라고 해석했나 제가 이제 책들을 착 찾아보니까 이 날은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4개월 만에 돌아온 큰 잔칫날이다. 이때 고대 왕들은 잔칫날을 할 때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기분이 내킬 때 마음이 냉기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 옛날에 헤로당 있을 때 그 딸내미가 춤추고 어쩌고 그랬더니 우리 그 나오잖아요. 춤추는 거 보고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 그랬더니 요한의 목입니다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목 잘라 죽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옛날에 왕들은 잔치하다 기분 좋으면 마음에 내키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 찬스를 느헤미야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찬스를 잡는데 4개월의 기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찬스를 알아차리기까지, 뜸을 들이기까지 우리에게는 뭐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뭐냐면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다 같이 시작. 열심히 기다릴, 이게 뭔 얘기냐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1번, 나에게 휴가를 줘가지고 가서 건축하게 해주옵소서. 1번.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 이거예요. 뭐냐 하면,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했더니 옆구리 쿡 줄이니까 곧바로 대답이 나와. 나에게 휴가를 줘가지고 우리 고향 땅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1번. 2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이 왕비가 왕 곁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이게 왜 들었을까? 그래서 이게 궁금해. 그냥 왕이 허락했다면 되지. 왜 왕비를 여기다 낑겨 넣어가지고 이 얘기를 썼을까? 구약학자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뭐라냐. 왕비가 분명히 옆에서 한 말씀 거들었을 거다. 라는 거야, 분위기상.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더니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너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어. 휴가 며칠 줘야 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제가 몇 개월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나중에 다시 갑니다. 그 수개월의 허락을 받고, 그럼 뭐냐면 느헤미야는 내가 몇 달만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3번이에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다가 잘못된 총독들 만나면 야, 너 뭔데 너 저기 이렇게 돌아다녀 하다가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왕이 써준 증명서를 써달라는 거야. 조서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통과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원하는 게 뭐냐? 조서를 써주십시오. 머릿속에 벌써 있어, 계획이.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지금 얘기하면 살림청장 같은 거기서 나무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재가 필요하잖아. 목재, 건축 자재. 여러분, 그거를 지금 뭐냐 하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줄줄줄줄줄 딱 나온 거예요. 줄줄줄줄. 지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제목을 때를 기다리면서 1번 뭐였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며 1번 기도하며 2번 열심히 성벽을 쌓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위해서 건축자재가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위험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왕의 통행 증서를 허락을 받고 내가 갔다 오면은 몇 달이면 그것을 건축하고 돌아올까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림을 다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되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다 같이 시작.
예, 이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뭐냐? 기도하고.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있잖아요. 뭐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묵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 봐도 뻔해. 여러분, 이 얘기를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간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가면은 왕이 잘못하면 죽느냐 사느냐가 되는 거예요. 너 사형, 왕 앞에 와서 건방지게 얼굴이 이렇게 썩은 얼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술을 따라드리고 해야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왕이 너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볼 수 있도록 기도한 거고. 그럼 왕이 물어보면은 담대하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왕이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쓰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가 이걸 쓰면서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뻔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뻔한 거죠. 잘 지혜롭게 얘기해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그러죠. 여러분, 그랬더니 통과됐어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그림 그리는 대로 휴가를 몇 개월 주세요. 그래, 갔다 와라. 통과증을 써주세요. 그래, 통과증 써주마. 그리고 목재,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 내가 산림청장 얘기해가지고 목재 허락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되냐? 경비병들까지 말 타고선 출발합니다. 왕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경영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 계획이 나옵니다. 설계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도 기도를 하면서 계획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그리시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곧바로 소상히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찼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왕이 네가 뭘 하느냐? 옆구리 쿡 찔르니까 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줄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지금 금방 나온 거냐?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필요한 거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을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며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이게 마지막. 이게 또 중요해. 평소에 대비합니다. 같이 시작.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읽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자,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말 타고 가는 마병을 보내가지고, 이게 보디가드들이야. 경비병. 느헤미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경비병까지 있잖아요. 말 타고 가지고 딱 이제 멋있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화했더니, 통과증 다 전했더니, 이게 소식이 예루살렘에 벌써 갔던 거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이런 나쁜 녀석들이 있었어. 이게 뭐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방해꾼들이 등장한 거야. 방해꾼들이.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셔도 있잖아요. 방해하러 오는 것들이 있어.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방해했잖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꾼이 왜 없겠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뭐냐? 근심해. 이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심만 하고 놀겠어요? 근심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죠.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했어요. 뭐냐? 만사형통이 맨날 있는 게 아니야. 방해꾼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결론은 뭐냐? 이런 산발랏이 나중에 이제 방해하고 이제 그런 게 뒤에 나옵니다. 도비아가 또 방해합니다. 그러나 뭐냐? 결론은 뭐냐? 뚜껑 열어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부흥하게 만드십니다. 결론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복음에 속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방해하러 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평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에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냥 쉽게 해서 우리의 복음적인 성도들의 인생 팔자, 운명은 뭐냐? 팔자란 말이 운명이거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냥 이건 바뀌지 않는 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원래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방해한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얘기를 노다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해서 오늘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고 1, 2, 3번만 읽고 정리한 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작. 자, 2번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다 같이 시작. 네. 3번 평소에 대비합니다. 시작.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분별력.